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우리는 늘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길 위에는 늘 복병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딴지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정말 한 방에 완전히 낮아빠질 정도로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갑니다. 언제 내가 정말 활짝 그런 마음껏 웃어본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생각보다 오래전에 웃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웃어야 할 때조차 웃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막 축하할 일이 있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웃음만 나옵니다. 마치 웃음 불감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냥 씁쓸한 웃음, 그러니까 웃음이 아닌 웃음, 그런 것밖에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을 이제 주셨습니다. 창세기 한 18장 그 21장 이전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정말 너무나 기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매불망 사라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사라는 지금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사라가 이렇게 활짝 웃지만 그전에는 웃지를 못했습니다. 겨우 입꼬리만 실룩거렸을 뿐 그 웃음은 그냥 체념과 심지어 비웃음 같은 그런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도 우리 좀 그렇게 의심스러운 그런 미소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웃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웃어야 할 때 웃고 있니? 정말 웃어야 될 때 웃고 있니?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내가 웃게 만드는 인생으로 돌아와라. 내가 웃도록 만드는 그 인생에서 정말 마음껏 활짝 웃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웃게 하시는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비극은 웃어야 할 때 제대로 웃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젊은 시절에 얼마나 간절히 아이를 원했던 그런 그 사라였습니까?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마음 한구석에는 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정착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아이가 생기겠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겠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볼 때까지만 해도 자기도 그런 아기를 좀 얻게 될 것을 그래도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근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매달 절망해야 했습니다. 매번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눈물조차 메말라 버리고 기도도 멈추어졌겠죠. 그렇게 사라는 세월이 흘러서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는 아예 아이에 대한 꿈이 죽어버렸습니다. 꿈이 죽어버려서 기다림도 설렘도 기대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때 사라가 어떻게 웃었을까요?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쓴 웃음을 지으면서
비웃음같이 하나님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이러면서 그런 반응. 여러분 그 처음 사라의 웃음이 왜 그렇게 정말 서글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꿈이 죽어버린 사람의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 배우자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는 죽어버려서 이제는 배우자가 여보 나 교회 좀 같이 가자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안 믿어지고 뭔 제정신 아니냐, 뭐 정신 나갔냐,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행동한다면 얼마나 그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그냥 체념해 버린 상태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냥 나이 먹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체념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특히 우리 한남동에 있을 때 그게 있었습니다. 재개발이란 단어, 교회 건축이란 단어. 그게 20년 동안 계속해서 돌면서 나중에는 무감각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떠나서 왔는데도 정말로 저 한남동이 그 개발을 할까? 아직도 그 철거를 안 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점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제는 믿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죽어버려 있다면 그건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웃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은 사람이 풍성한 잔치상 앞에 세워 놓아도 그 음식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깊고 어두운 그런 속에 한참 있다 보면 깜깜해져서 환한 빛이 비쳐도 눈을 뜨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인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을 모르고 기적을 보아도 기적인 줄을 모르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적 불감증에 걸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웃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현실의 무게가 짓눌려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면 사실 사라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90세가 되었으니까 그 90세인 거를 깨달으면, 현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렇게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움 속에 계속 있다 보면 통장 잔고가 맨날 정말 한 세 자릿수도 안 되는 그런 걸로 계속 있다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소견서에 정말 끔찍한 그런 질병이 딱 나타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사라는 지난 수십 년간 그 경험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아기를 바랬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계속 힘드니까, 임신이 안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 늙은 내가 무슨 임신이 되겠어, 하나님이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빈정거리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려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정말 우리가 이미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제한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체계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제 다
다 이해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데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상력보다도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상식으로,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90세의 임신이 뭔 소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라의 생각보다 높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에게 임신을 예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더 이상 웃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학적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이성에 사로잡혀서 이성의 하나님을 가두어서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사라처럼 헛웃음을 짓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비웃겠죠. 믿지 않고 불신하겠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참된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납득하기 힘들 때라도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전능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으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웃어야 할 때 제대로 웃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한 절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아들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확신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라의 웃음은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1년 전에도 다시 확인해 주셨던,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늦은 거죠. 25년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면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제가 한강교회 부임해서 20년인데 그 교회 건축 재개발을 놓고도 얼마나 마음이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무너졌다가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그런지 모릅니다. 25년입니다. 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25년 전에 한 약속이 이제 내 나이가 90세인데 뭐 좀 그렇겠죠. 하나님께는 여러분 25년이 25분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멸시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90세에 사라가 임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은 이 불가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여러분 태의 문이 정말 태가 죽은 것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너가 임신하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니 이삭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의 구원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상황적으로 정말 이건 이젠 불능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회복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여러분 사라의 태를 여셨던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라는 스스로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라가 스스로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약속하시고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막 웃을 일을 찾고 우리가 뭔가를 막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부터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또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듯이,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이름 뜻은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비웃었지만, 사라는 비웃고 빈정거렸지만 하나님은 참 웃음을 그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사라에게 그 웃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라의 태문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라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라의 고백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뭘 해서,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웃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웃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그냥 웃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웃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태문, 죽은 줄 알았던 태문을 열어주셔서 살려주셔서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사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웃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웃음을 만드시는 주체는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웃음을 억지로 지어낸 것도, 스스로 환경을 바꿔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웃을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정말 자녀의 문제로 속이 무너지고, 생활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버거울 때가 있죠. 몸의 병이 오래되어서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스스로 웃음을 찾으려 하지 맙시다. 찾으려 하면 할수록 더 지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웃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숨 쉴 때 하나님은 그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 그 포기 위에 새 희망을 놓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여러분,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존재로 웃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웃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그가 웃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삭의 삶을 보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그 웃음과 거리가 먼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한 것도 아니고, 아들 야곱처럼 12아들을 두어서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고, 손자 요셉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그냥 모리아산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도 순종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니, 자기를 산제물로 바친다고 하는데 거기 순종을 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자기를 산제물로 바쳐버리면, 번제로 바쳐버리면, 그러면 대가 끊기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이게 지금 아버지가 지금 노망이 나셨습니까? 저항해도 저항했어야 되는데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블레셋 목동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아갈 때도 싸우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물 마시려고 그러면 블레셋 목동들이 갖고 우리 거야. 그래갖고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또 빼앗깁니다. 또 다른 곳에 파고, 또 물이 나오면 또 빼앗기고. 이 바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만으로도, 그는 웃는다라는 그 뜻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90세, 100세에 낳은 아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것, 그런 아들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삭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웃으신 이유는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약속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으로는 부족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겨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이미 기쁨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그냥 주님은 기쁘신 그 웃음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자녀를, 제가 언제 그 자녀를 보고 제일 많이 웃었나? 지금 저희 아이들이 취직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웃는 것보다 내 자녀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 아기 때 깐난쟁이 때 응애하고 울 때, 그 울고 까르륵 하고 웃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젖병만 물고 있었던 그때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들 언제 제일 많이 웃으셨습니까? 깐난쟁이 때죠. 그냥 까꿍 하면서 그냥 웃고 또 웃고. 여러분, 뭘 많이 해서, 뭘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뭘 잘하면 사실 웃나요? 웃음이 곧 또 근심이 돼요. 좋은 대학 가면 웃나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얘가 또 이 좋은 대학에서 또 공부 못해갖고 꼴찌하면 어떻게 하나, 또 근심이 되고, 좋은 데 취직하면 삼성에 취직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면 좋나요? 여러분, 승진하면 좋나요? 혹시라도 얘가 또 이러다가 또 잘릴까봐 또 염려 근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웃었어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그 아이가 까르륵 웃었던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미소가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일생을 그렇게 보십시오. 그는 특별히 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의 양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거창한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 섬기며 사는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웃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저는 목회하면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들은 자꾸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여러분 우주를 덮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물 한 방울이면 우주를 덮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특별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읍시다. 여러분, 정확히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이삭처럼 여러분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삭처럼 여러분도 양보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삭처럼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게 하심을 믿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웃어야 할 때 제대로 웃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닌지 점검합시다. 여러분,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체념의 웃음, 비웃음을 짓는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참된 웃음을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여러분 깨달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행복의 이유가 세상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를 떠날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웃을 수 없지만 주님은 저를 웃게 하십니다. 주님, 저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웃게 하실 때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처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웃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웃음이 이미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는지,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웃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깨달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